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15장이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후라는 말은 어떤 후를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4장 사건과 연관이 있겠지요? 창세기 14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쟁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전쟁에서 이긴 후에 큰 부자가 됨과 동시에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승리로 인해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영적으로 깊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재물도 명성도 크게 얻었지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다는 사실이 남자가 이렇게까지 기가 죽을 일입니까? 과거 가난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봇대에 막 표 같은 것들이 붙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표현까지 진짜라요. 진짜 맞죠? 심지어 우리가 예비군 훈련 갔을 때만 하더라도 남자들 가운데 정관 수술을 권장하면서 수술 받는 자는 미리 퇴근도 시켜줬어요. 맞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인구 정책이 지금은 어린아이가 없어서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시대에는요, 집안에 아들이 있고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집안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대가 끊어질 위험에 처한 것이고 가문의 영광이 끝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는 가장의 건강이 악화되면 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허다했고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시비를 걸면 꼼짝없이 쫓겨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염려가 아닐 수 없단 말이죠. 또 하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은 지금 그에게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내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집 없는 서름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남의 집에 새를 들어 살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기라도 하면 이 세금 때문에 눈치를 보기도 하고, 자식이 많으면 시끄럽다고 방을 주지 않으니까 방 구하러 다닐 때는 몇 명은 숨겨놓았다가 나중에 데려오기도 하고, 이사한 후에 벽에 무엇을 걸기 위해서 못 하나도 박을 때 마음 놓고 박지 못했던 그런 서름이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치 그러했다는 겁니다. 마치 양떼와 소떼가 있고, 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고, 명성도 있고 막강한 힘도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형편은 지금 대를 이을 아들이 없고 내 땅이 없는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이 기쁨의 연속인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런 지경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가 하면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르를 전쟁에서 이겼다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어야지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르를 이길 때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르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싸워서 이긴 것이라면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나가서 이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돌라오멜은 엘람 왕으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켜도 이기지 못했던 전쟁에 능한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그돌라오멜을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목동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이거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라고 이미 지난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남의 힘으로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는 싸움에서 이긴 후가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그돌라오멜이 아브라함의 실체를 알고 아브라함의 실체를 안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말입니다. 다시 힘을 재정비해서 반격이라도 해오는 날에는 아브라함이 큰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성도가 있다면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할 줄 알고 신방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넘어진 자들을 잘 이렇게 세우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이지만, 그러나 남의 형편, 남의 일은 잘 돌보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넘어서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남을 위해 봉사할 때는 내 문제를 잊고 사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남편은 병들어 누워있고 경제적으로는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침체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재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아들이 이렇게 소중하건만 점점 나이는 들어가도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마음 놓고 거처할 수 있는 내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겉으로 유명은 진 것에 비해서는 실속이 없는 모습,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현실을 생각할 때 두렵고 낙심이 된단 말이지요. 이런 지경에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성도들을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을 때는 문제거리를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 상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워주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선포되면 마치 캄캄한 방 안에 밝은 전기가 들어오므로 어두움이 물러가고 환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면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이런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동시에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시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부담이 되고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그돌라오메를 한번 이기기는 했지만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그돌라오멜이 내 형편, 이곳에서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재정비해서 공격해 올 때 어떻게 될까?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경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힘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도 내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속에 너무나 많아.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셔. 나를 밝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 없는 하나님이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울울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이 속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는 않으실까? 나를 버리지는 않으실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문제로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뭔가 조건이 있어서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예수 믿고 착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단 말이에요. 네가 예수 믿었는지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아직도 그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 빛내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구 불평을 쏟아놓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항의하고 불평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답답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직도 자신에게는 내 재산과 가문을 일으킬 이 모든 것을 상속할 아들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날이 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관한 소식도 내 땅에 대한 소식도 깜깜무소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현실 앞에 오늘 하나님, 내 집에 있는 다메섹 사람 저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메섹 사람 저 집의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아이고 하나님 뭐 약속은 했지만 나도 이제 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뭐 이제. 이런 마음이 엿보이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 중심에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내 스타일이 다 구겨져. 이 한 가지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해. 이 문제를 떠올 때마다 음매에 기죽어 내가 낙심되고 좌절돼.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도 해봤고 금식 기도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도 안 돼.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정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엘리에셀이나 상속이 되게 해주세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 왜 지금까지 안 주십니까? 왜 약속은 그럴듯하게 해놔놓고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세요? 차라리 종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런 항의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을 보면 이런 내용의 시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를 가리켜서 탄원시라고 부르는데요, 시편에는 이런 탄원시가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왕가가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붙잡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시편의 시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다윗 왕가가 세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다윗 왕가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지켜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시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나의 먹고 자고 입는 문제와 결혼과 직장 문제, 가정과 자녀 문제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신앙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곳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자녀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항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입에 담은 엘리에셀,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너의 후사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세요.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저 많은 별이 보이느냐. 또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면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히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며 총총 빛나고 있는 그 별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 하늘에 저렇게 많은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지만 저 별들이 하나도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있게 하신,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는 아들 하나 없는 이런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별들을 봐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정말 안 된 것 같은 일이지만 저 없었던 하늘의 별이 총총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겠구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좀 기분 좋게 좀 약속을 주셨으면 좀 빨리빨리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안 줘가지고 아브라함 속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간절하게 애간장을 그냥 다 태우고 녹이는 것입니까? 좀 줄라면 빨리 주지. 그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날 후사, 이 아들은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만민에게 복을 전해줄 구속의 자손, 믿음의 자손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성경의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통해 구원이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것은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예수 믿고,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 누군가, 친구가 혹은 이웃이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줬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지나갔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신 가정에 태어났지만 잘 믿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것은 자연적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은 죽은 몸과 같았어. 아브라함의 몸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죽은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인데,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의 성취로 이삭을 낳게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저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거창한 이러한 약속을 하시지만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지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요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딱 발길을 끊으시고 99세가 되어 나타나셨을 때, 그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책망하시고 난 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러한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 먹고 주스 마시고 밥 먹을 때는 기도를 하면서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지금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때, 좋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인간적인 모든 능력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인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고 나는 안 된 자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직 죄성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상관없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시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간은 누구도 그 인간의 공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만 나아갈 수 있는데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은 뭐라고요?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임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 안 될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또한 언약의 성취로 이 가정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이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죄인으로 봐서는 도저히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천국의 백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 속에 나는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가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인간의 공로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이렇게 공고한 날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되 기도의 줄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